하나님의 말씀 요나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사명은 니느웨 성에 가서 그 땅 백성들의 죄가 너무 커서 그들의 죄가 하늘에 상달 정도가 되었으니 그들의 죄 때문에 40일 후면 그 땅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말을 선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죄를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멸망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로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해야 할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명령은 그리 힘든 것도 아닙니다.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서 너희들의 죄가 너무 커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반대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힘든 순간에도 눈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느냐? 이사야 20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벗은 몸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알몸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에게 주신 명령과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명령 사이에서 어떤 것이 더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맨몸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냥 가서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알몸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함으로 맨몸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알몸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가 이렇게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명령에도 이사야는 순종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힘든 명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 당시 니느웨는 자신의 민족을 수도 없이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듯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일본을 미워하듯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그 백성들이 멸망했으면 차라리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이 멸망받아야 되는데 회개해가지고 멸망받지 않으면 기분이 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40일 지나면 그들 망할 것 아니냐. 그러니 그놈들 멸망하는 꼴을 보면 내 마음이 너무나 고소해야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의 편협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순종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 맛에 따라서 골라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골라 듣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내 마음에 들면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그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말씀이면 내 마음에 맞아든 맞든 맞지 않든
그냥 하나님의 명령 앞에 따르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800km 떨어진 니느웨로 가지 않고 오히려 3200km나 떨어진 다시스행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훨씬 먼 곳으로 멀리 도망가 버려서 최대한 40일이 지나고 나면 저놈들 멸망하게 해달라고 최대한 멀리 도망가겠다고 3200km 떨어진 다시스행 배를 타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기상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배가 출항을 했는데 한참을 가다가 갑자기 큰 태풍이 몰아닥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태풍을 그 배에 보낸 것입니다. 이제 배가 파산할 지경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도움을 달라고,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짖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파산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멸망할 지경이 됐습니다. 이제 곧 다 배가 부서져서 멸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뭐하고 있습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 가지고 그곳에서 잠을 콜콜 자고 있는 거예요. 너도 나도 지금 다 죽겠다고 아우성치며 자기의 신을 찾으며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요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선장이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보는 순간 도대체 너는 뭐하는 놈이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지금 이 지경에 잠을 자고 있는 너는 누구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 안타까운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지금 세상에 취해 있는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깨우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깨우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기 위해 하나님은 큰 태풍을 보낸 겁니다. 그래도 요나는 깨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태풍 속에서 선장이 자는 자여 어찌미냐 깨우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다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요나를 깨우는 방법이 잔잔한 바다에 큰 폭풍을 보낸 것입니다. 잠에 든 요나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강압적인 방법이 큰 폭풍이었습니다. 풍랑으로 인해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신에게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요나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이 큰 풍랑은 멈출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 때문에 보낸 하나님의 폭풍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짐을 던져도 자기들 신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바다는 잔잔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풍랑은 결국 요나가 잠에서 깨어나야만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기 위해 보낸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보내서 우리를 깨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자인 선장과 같은 사람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책망을 통해서 깨우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지 않으면 물질을 손해보게 하고, 그래도 깨어나지 않으면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깨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태로운 모습이 내 목숨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빨리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깨우지 않도록 미리 깨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를 깨울 겁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도 하고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깨우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환경과 상황, 주변은 절대로 좋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야 돼요. 요나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듯이 아무리 짐을 던지고 돈을 던져도 위태로운 상황은 극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나만 잠에서 깨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선장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 꾸짖음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깊은 잠에 취해 있는 사람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일어나지 않으면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의 얼굴에 바라보시면서 너 언제까지 자고 있을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가오셔서 때로는 풍랑을 일으키고 불신자들을 통해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꾸짖음을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 속에 처하기 전에 속히 깨어나 자기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풍랑을 보내서라도 영적인 잠에서 요나를 깨우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나를 그토록 깨우려고 했느냐? 우리는 요나에게서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나가 이 큰 풍랑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버린 채 잠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멀쩡한 바다에 큰 바람을 보내서 강제적으로 깨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나가 얼마나 깊은 잠에 빠졌는지 그 큰 풍랑으로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짐을 던지고 자기들의 신에게 살려달라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을 자고 있어요. 얼마나 배가 흔들렸겠습니까? 그런데도 콜콜 잠만 자요. 그냥 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흔들리고 난리 법석에도 잠만 콜콜 자요. 콜콜 아직도 콜콜 자고 있어요. 요나는 5절 끝에 보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그래요.
지금도 깊이 잠들어 있어요. 깊이 잠들어 있어요. 여기에 잠이 들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죽음의 잠에 빠져 있다, 죽음의 잠이 들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잠이 들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잠을 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깊은 잠에 빠진 것은 죽음의 잠이 든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이 난리통에 죽음의 잠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깨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죽음의 잠에 깊이 빠져 있으면 이 지경이 돼요. 죽음의 잠에 빠지면 난리가 나도 그냥 자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면 곁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깨닫지를 못하고 죽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면 아무리 재산에 손해가 와도 그냥 운이 안 좋았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가했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손해를 주었는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잠만 자는 거죠. 크고 작은 사고가 나도 재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죽음의 잠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죽음의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괜히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만들어요. 선원들과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재산의 손해가 온 것은 죽음의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요나는 태평하게 잠만 자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자기 때문인데 깨닫지 못하고 잠만 쿨쿨 자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합니다. 자기들의 짐을 바다에 던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큰 풍랑의 주범인 요나는 혼자서 배 밑창에서 콜콜 잠만 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막중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고 교회적으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받은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사명의 자리를 회피하여서 요나처럼 도망하여 죽음의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요나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의 죄가 너무 커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바닷물이 썩지 않게 저렇게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1.4%의
작은 염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불리는 기독교인의 수가 우리나라에는 약 25%입니다. 1.4%의 소금이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데 25%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어둡고 부정과 부패가 가득 차 있는 이유는 영적인 몽유병에 걸린 환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TV에 굵직굵직한 사건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어느 교회 장로였네, 어느 교회 권사였네, 어느 교회 목사였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몽유병이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자면서도 걸어다니고 행동을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신체 활동을 하고 때로 알아들을 수 없거나 의미 없는 말을 하면서 그냥 잠자면서도 그냥 막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게 몽유병 환자예요. 영적인 몽유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말은 믿는다고 말은 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으로는 죽음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요나가 죽음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사명의 자리로 달려나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요나 3장 3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깨어나서 사명의 자리로 달려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니느웨 전체 인구는 12만 명이 넘는 인구입니다. 12만 명이면 어느 정도가 되느냐?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정읍시 전체 인구가 몇 명인지 조회를 해보니까 10만 7,42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읍시가 6월 달까지 전체 인구가 10만 7,400명. 그런데 그 당시 그 옛날 요나 시대의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12만 명. 그러면 숫자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니느웨 성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3일 길을 걸어야 될 만큼 그 큰 성을 요나는 그냥 하루만 건성으로 돌아다니면서 아마 큰 소리로도 안 했을 거예요. 설렁설렁 돌아다니면서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40일 후에 심판한답니다. 하나님이 심판해요. 건성건성하고 3일 길을 돌아다니면서 외쳐야 될 그 넓은 땅을 그냥 하루만 대충 신용만 내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40일 멸망한대. 그냥 그러고 그냥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왕도 회개를 하고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요나는 그렇게 얻어맞고도 대충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 안에. 우리가 앞으로 요나를 계속해서 보겠지만, 주일마다 보겠지만 점점 깨져가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요나는 바로 이 시대의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건성으로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받는 사람들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기에 이르렀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장을 통해서 죽음의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요나를 깨우기 위해 외친 말씀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오늘 유정교회에 속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죽음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시기 전에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이 시대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깊은 잠에 취해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때로는 큰 태풍을 보내기도 하시고, 경제적인 손해도 보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은 깨우십니다.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집요하게 이러한 고통과 아픔과 힘든 상황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속히 깨어나 달려나가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도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복의 통로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